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났다. 여기서 이제 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그래서 길이라고 번역된 여기가 레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발입니다. 발. 그리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떠났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나사, 들어올리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제 야곱이 전인격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창조의 삶을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창조의 완성인 거죠. 그가 이제 발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1절이 사실은 오랜 시간과 그리고 이 야곱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날 이후로 삶을 시작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 그것을 이제 발을 들었다. 다시 말해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그 여정, 오랜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르렀다. 이게 이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라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았던 인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난 뒤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본즉, 그러니까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본즉이라고 하는 2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 이 지점까지 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거리로는 대략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 또 실제로 그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올라와서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베델에서부터 뭐 하란까지 따지면 대략 720km 정도. 그러니까 그 먼 길의 그 여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발을 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곳에 온 거죠. 바로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보내려고 하였던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외가댁인 거죠. 거기에 이제 도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곳을 이제 동방의 사람이 아니라 자손들, 아들들입니다. 동방의 아들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를 향이로 갔다 이 말이에요. 동방의 아들들의 땅으로 갔다. 그래서 그 먼 여행길에 사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겠고 외로운 길이었겠고 참으로 고단한 길이었을 겁니다. 걸어서 가는 그 여행길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본즉이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았다. 보았다. 그래서 먼 여행길에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목적지를 본 거죠. 도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본 것들을 이제 그 이후로 쭉 묘사를 해 놓은 것인데, 바로 뒤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본즉,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그 본 내용들을 뒤에 밝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보라는 감탄사고 이렇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았다. 근데 그리고 바로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라고 하는 힘내. 저기 있구나. 이 보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발견한 그 기쁨, 그 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야곱이 본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 들에 있는 우물, 그 들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먼 여행길에서 가장 사실은 필수적인 것이 물이죠. 그러니 이제 야곱이 우물을 발견한 이 사건, 이제 이것은 1단계의 여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보았다. 근데 우물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들에 있는 우물을 보았다. 두 번째로는 그 곁에 누워있는 새 양떼. 그 곁에 누워있는 새 양떼. 그리고 이 양떼가 누워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가, 그러니까 새 양떼가 우물 곁에 누워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이제 물을 마음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동시에 그들이 이 우물을 개봉해서 그 물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고 큰 돌이 그 우물의 아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혀 있는 거죠. 큰 우물이 있고 그 위에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우물을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우물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동시에 이용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목동들이 자신들이 치는 양떼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모이면, 해서 일정 숫자가 모이면 그들이 함께 그 우물의 아귀를 덮고 있는 큰 돌을 함께 굴려서 이제 우물을 개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로 이제 자신들이 데려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또 다 함께, 이제 누가 먼저 먹였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물을 덮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함께 우물을 막아놓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정말 믿음의 길, 재창조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있었고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한 단계의 여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새롭게 산 인생,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인격적으로 믿었다면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해요. 새로운 인생을. 그랬을 때 야곱이 그 우물에 도착하기까지 일정 기간은 지루하고 끝이 없는 것 같은,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을 겪는 이런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갈증으로 또는 배고픔으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을 장밋빛 인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만사형통하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한을 푸는 인생,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 여행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밤과 낮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절에서 시작한 본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생략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여정 끝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고난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아무리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온다.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그간을 살면서 겪었던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끝은 확실히 알 수 있게 끝이 옵니다. 그럼 이것은 길게 보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의 임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니까요. 그 임종의 순간,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살아왔던 이들은 임종의 순간에 큰 기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광야의 오랜 여행길에서 우물을 발견함으로써 그 우물에 대한 현실적인 기쁨, 그리고 그의 여정이 끝난 것으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그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넘고 나면 오히려 그 고난은 잊혀지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고난이 있어요. 가짜 고난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우물에 도착하기까지의 그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가야 하는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때 그가 우물에 도착하기까지 지나온 여정 속에서 마주쳤던 사건들이 있죠. 이것들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지나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지 않아도 되는 다른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 여행길에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고 이미 과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여행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겪는 마음 심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허구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짜 고난이 바로 이것이 어두운 더러운 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잡히는 것을 참으로 이게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이 지체들을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을 보나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쓸데없는 것을 다 막아줘요.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한 염려들을 막아줘요. 왜요? 말씀을 현재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실제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통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통을 겪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형광등의 삶이에요. 뒤늦게 깨닫는 은혜죠.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춰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가불인생 같은 겁니다. 가불인생. 한 번에 빚 없이 살던 사람이 한 번 빚을 얻어서 그 빚을 한 번 빚을 얻어서 썼는데 평생 빚쟁이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정말로 빚진 거는 그 첫째 달 2022년 1월 달 그 달 첫째 달 한 번이었는데 이거를 갚지 못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도 한 번 빚을 졌는데 왜 평생 빚쟁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사셔야 해요. 현재의 삶을. 그러니까 야곱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뭡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면 그 강도를 만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묶이든지 매를 맞든지 그냥 당하는 거. 그건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느끼면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 때문에 내가 강도를 만나서 당했고 지나왔는데 그걸 갖고 생각하는 거, 되씹는 거죠. 그거는요, 두고두고 싶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흔히 상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 여러분, 사는 동안 어려움은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에요. 그때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오늘의 이 현재의 문제가 소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소망이 성취된 게 지금 우물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디마디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부터 이곳 하란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이 일들 다 있죠. 우리의 신앙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런 우물들이 있어요. 이게 다음번 우물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이게 가면서 겪어야 할 고난은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되는, 있지도 않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을 지금은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거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겪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을 것으로 착각 상상하고 이미 지나간 사건을 현재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감정이입이죠.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아팠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에 기대를 갖지 않고 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왜 방황을 하십니까? 절대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곱에게 그런 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제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발을 들었던 그때부터 우물에 도착하기까지 인생을 쫙 돌아서 평가를 해본다면 실제로 그가 여행길에서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들보다 있지도 않았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이 가짜 고난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실제 일어나서 실제로 겪어야 했던 실제 사건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의 무게보다 여러분들의 상상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여정은 사는 동안 반복이 됩니다. 사는 날까지요. 끔찍하다. 계속 살아야 한다고요? 네. 그거에서 이렇게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 그 여정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써야 돼요? 우물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소망과 소망 사이에 걸어갈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할 것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이 야곱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드시 끝이 오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우물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다시 발을 들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물을 열어서 뚜껑을 열고 물을 먹고 나면 야곱은 또 떠나기 싫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또 지나면 또 목말라야 하는 그 시간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물론 이제는 그 끝에 왔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지금 야곱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문제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야곱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막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죠. 어떨 때는 과거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래에 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현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은 이미 승리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야곱의 길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지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여정을 방해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미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을 맛볼 때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